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윤희자매는 막 쉬쉬쉬 하다가 못 찾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애들 원래 떠드는 게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안 듣는 귀가 어른들의 귀죠. 자,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를 정말 많이 해도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는 원래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도 전통적으로 안 했습니다. 부활절까지 아끼는 거예요. 찬양도 할렐루야가 들어간 찬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꼈다가 부활절에 딱 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40일의 호흡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좀 길죠. 40일 동안 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많이 길죠. 그래서 좀 길어서 우리가 잘 못했는데요. 이번 기간에는 계속 교회를 꾸미느라고 사순절처럼 보낸 것 같아요. 육체가 힘드셨다는 분들이 제가 정보를 좀 입수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집에 가서 징징대셨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몸살 나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정보를 다 입수했습니다. 주로 형제님들이 그러셨다는 정보까지 입수가 되었습니다. 날이 되게 좋죠. 부활절에 딱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게 굉장히 날짜도 너무 참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더 감격이 배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탄절은 국경일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5월달에 있잖아요. 물론 봄에 한번 누가 오시고 겨울에 한번 오셔서 1년에 2번 정도 떨어져서 쉬는 건 좋긴 한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저보고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둘 중에 하루는 국경일로 하겠다 그러면 저는 부활절을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종교나 그 창시자가 온 날을 축하하는 거는 많습니다. 김일성도 탄신일인가 할 정도잖아요. 뭐 이순 충무공 탄신일, 뭐 태동도양 탄신일,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어디나 다 있어요. 성탄절, 우리야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좋은 분, 위대한 분이 오셨다, 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오셨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근데 부활절을 국경일로 만들면 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어디도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부처님 부활하신 날 이런 거 없잖아요. 오신 날은 있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데서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절을 국경일로 하자는 운동을 한번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막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겠죠. 아까 아직 안 내렸었죠. 아까 위에 계셨던 분이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이에요. 놀랐어요. 나다나 자매를 이어서 유튜브를 보고, 근데 유튜브에 하나님 나라라고 검색을 했더니 제가 한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이 계셨대요. 사실 하나님 나라 설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놀란 거는 제 설교만 조회수가 너무 적더래요. 안 내려오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밖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 설교는 막 조회수가 많은가. 그러니까 저는 저희 그 홈페이지 조회수를 다 없앴잖아요. 제가 그거 신경 쓸까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 설교만 조회수가 30명, 40명이더래요. 그걸 알아버려서 제가 또 잠을 못 자게 생겼네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조회수가 없을까 싶어서 와보셨다는 거예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런데요. 자,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됐죠? 부활절이 중요한 거고, 부활절이 중요한 거고. 제가 페이스북 참 청원한다 그랬다 그랬군요. 그만큼 부활절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날은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에요. 다른 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날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 되는 날도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얘기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럼 뭐 부처님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불자들도 그러면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쫙 걸고. 그러니까 지금 연등이나 틀이나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연등거나 성탄절 틀이 하면은 뭐 기독교 행사구나, 연등 걸면 아이고 뭐 불교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절, 물론 그들은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이겠지만 조금 더 비아냥거리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부활절? 예수가 뭐 이런 말을 차라리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랑 성탄절이랑 동급으로 치부돼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있는 게 전 좀 기분이 나쁘고, 차라리 더 비난을 하더라도, 더 마음에 안 든다라고 불평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랬어요. 성경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다 헛거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린 정말 이 세상에만 바라보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면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부활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활절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또 잊지 못하는, 오늘 참 많이 겹쳤네요. 4.16 세월호 3주기도 겹쳤고, 부활절이랑 세월호가 겹쳤다라는 걸 처음에 알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양될 줄 모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작년에 내년 부활절 절기를 찾아보니까 딱 4.16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인양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하나님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 3년상 어쩌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좀 해주시려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오늘 또 저희가 딱 오늘 우리가 예배실에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 월천중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위에 계시고 제가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저쪽 교육관에서 할 때는 동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실 오니까 제가 위가 됐어요. 이게 목사가 점점 교만해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 밑에 콘크리트가 원래 있던 거라서 깰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온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뭐 하는지 다 보여. 나하야 동아야, 병 만지지 마. 그거 만지면 떨어져. 걱정돼. 너 밑에 하얗게 떨어졌을 거야, 청소하고 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활절 장소로 가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자, 현재 부활절은 이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하는 히어로, 다들 기다리고 있던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 저분이 와서 로마를 단칼에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분이 깨꼬다? 너를 목표로 내가 한 그거였어요. 자, 갑자기 막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서 너무 무력하게 죽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 뭐지? 다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멘탈 붕괴,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뭐 두렵고 당황하고 상황이 아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슬프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해지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황망한 그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자들,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다니는데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끝까지 밑에서 지켰죠. 그리고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인가요? 제가 아침 묵상에 올렸듯이 평소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제자들이 아닌 드러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용감하게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 시체가 들깨 밥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돌무덤에 안 넣으면 그때 사형당한 시체들은 그냥 소각장 같은 데다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시체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갑니다. 부활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사랑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에 슬퍼서 어떻게든 시체라도 잘 좀 수습하고 잘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닐까봐 특별히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에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새벽에 여자들이 갔더니 그 이전에 이미 지진도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갔더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영어로 하면 짠! Come and see가 되는 거죠. 와서 보라. 천사들이 그 여자들한테 한 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뭘 보라고요? 빈 무덤을 보라는 거죠.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뭘 보라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다들 이러시죠? 예수님, 우리는 부활하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경험으로 봅니다. 이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막 부활하셨다는 거, 빈 무덤 이런 걸 볼 수는 없죠, 우리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드물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요.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워했던 자들이 담대해지죠. 낙심했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아둥바둥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전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선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전에는 불평되고 원망되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나 이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또 볼까요? 7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가서 이르되. 영어로 뭘까요? 그죠? 일단은 go and 뭘까요? 자, come and see가 와서 보라. 그 다음에는 가서 이르라. 이르라가 어려우니까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아, say. 아, 그것도 되겠네. say. 좋습니다. say 인정합니다. say 인정합니다. go and tell.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와서 본 자들은 가서 말하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come and see. 그 다음에는요,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으면, 경험으로 만났으면 가서 말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답은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래요. come and see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여자들한테 말했던 와서 보라를 와서 본 사람은 이제 나가서 go and tell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come and see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까요? 말씀으로요? 아닙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볼까요?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봐요. 예수를 본 사람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빈 무덤의 증거 이런 거 별로 저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건 뭐 일단 성경을 안 믿는다고 가정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거를 굳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뭐 그 안에서 순환 논증이잖아요. 성경이 그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제자들의 변화였거든요. 그렇게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었던 자들이 왜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래? 너를 보니 내가 알겠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뭔가가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질문할 말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전도하라고 이제 교회 뭐 여기 빈대 채워야지, 또 목사가 막 채웁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빚이 얼마고 막 이러면은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하면 이빨이 터야 돼요. 이거 바로. 네? 뭐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전도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 저한테 뭐가 미안해요. 전 떠나면 그만인 사람인데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죠. 네? 미안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삶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불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장례식장 가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을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뭔가가 있구나. 이들이 말하는 말이 뭔가가 있는 말이구나.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들도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와보라.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가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장소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는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땡! 그러면 뭐 우리랑은 또 좀 관계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서 살고 죽을 만큼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수고했다 그러시는 게 끝이 아닌 거죠.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주보에 찬양 하나 실었어요. 보세요. 유명한 찬양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근데 이게 영어로 가사를 보면 이게 찬양이요. 이게 번역을 하면은 참 그 맛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가사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번역도 잘했지만 그 뉘앙스를 못 살렸습니다. 우리 네이티브의 발음으로 우리 타균 형제가 네이티브의 발음으로 한번 읽어줄래?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나는 진짜로 읽을 줄은 몰랐어. 야, 간지 얼마나 됐죠? 17년. 한국말도 잘하네. 야, 근데 발음이 진짜 네이티브가 되었네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안 읽을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자, 이게 한글 가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인데 영어로 부르면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내일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나의 참된 소망도 물론 좋지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직접 번역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오직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설명 더 할 필요 없어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돼요. 감동적입니다. 음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외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고백은 우리 입술에서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쩌면 이 말씀은 마법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심장 깊숙이 새겨져 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로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더 그 부활 생명을, 그 풍성한 영생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와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함께 누리자고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